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술을 무척 좋아하는 노공이 있었다. 아난이 가서 권유하여 부처님 처소 여기를 원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날 술에 대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무에 부딪혀 넘어져 많은 상처를 입고 곧 후회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노공에게 물으셨다. 500차에 가득 실린 섭을 태워버리고자 한다면 몇 차의 불을 쓰면 되겠는가? 많은 불은 필요치 않습니다. 파달만한 불로 잠깐 사이에 태워버립니다. 공은 그 옷을 입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1년 됩니다. 그 옷을 씻어서 때를 지우는 데는 몇 해나 걸리겠는가? 물 한 마리면 잠깐 동안에 깨끗이 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에 쌓인 죄도 500차의 섭과 같고 또한 1년 된 옷대와 같다. 이 말을 들은 노공은 곧 깨달아 오계를 받아 지니고 뜻이 환하게 열렸다. 여기는 경전에서 아주 이렇게 짧게 써놨는데요. 원래 이분은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석가족이에요. 부처님 친척되는 사람. 늘 술에 취해가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 다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부처님 설법 듣고 이 술 그만 먹고 수행 좀 하라고 권유해도 에이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다. 나같이 이렇게 업이 두터운 놈이 수행한다고 되나?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부처님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나 해야 깨닫지. 나 같은 이 업이 이 술고래가 지금 참스럽게 내가 수행한다고 깨달을 수가 없다. 아예 자기는 안 된다고 아예 법문도 안 듣고 수행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이 참 사람은 아주 심성이 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하도 그 집안 어른이니까 이 부처님 법문만 조금만 들으면 어때요? 저분이 참 공부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몇 번을 권유해도 이분이 자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경전에 나와 있듯이 어느 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오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언덕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심한 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누워있게 되니까 자기가 이 술이 정말 나를 해치는구나. 완전히 이번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늘 자기를 합리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뵙기를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할 때는 부처님 안 찾아가고 자기가 아파가 먼저 누워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하는 주장, 자기는 너무 세속에 물들었고 술 좋아하고 욕심 있고 그래서 자기는 수행해봐야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늘 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빠져있는 사람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물은 거예요. 500차의 이 섭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집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걸 태우려면 불이 몇 차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거 태우는데 불이 뭐 몇 차나 필요합니까? 성냥불 조그마한 거 파달만한 한 개만 탁 하면 다 태울 수 있다는 또 당신이 입은 이 옷이 얼마나 됐어? 1년 됐다는 거. 그 1년이나 때가 묻었으니까 지우려면 얼마 걸려요? 아무리 안 걸려도 1년 더 걸려야 되잖아. 그죠? 그 때 씻으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 씻어버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탁 깨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 듣고 깨쳤어요? 우리 삼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이런 게 있죠.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을 밝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전기불을 탁 켜면 1000년 있다 밝아지느냐? 아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불 탁 켜면 순식간에 밝아진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혔던 동굴에 불을 딱 끄면 1000년 있다가 어두워지느냐? 아니야. 금방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업이 두껍고 죄가 많더라도 탁 깨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확천금 욕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되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긴 악몽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눈을 딱 뜨면 그 꿈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고 눈 뜬 뒤에 하루 지나야 악몽이 끝납니까? 아니죠. 눈 딱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가 탁 깨뜨려지면 바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박에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살인자 한굴리마도 깨쳤고, 그 오랫동안 기생생활했던 연하생녀도 깨쳤고, 바보 같은 주리 반턱도 깨쳤고, 똥꾼 이다희도 깨쳤고, 이 어떤 꿈을 꿨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면 다 꿈일 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는 다 달라요. 악몽을 꾼 사람하고 좋은 꿈을 꾼 사람하고 꿈속에서는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거나 병든 몸을 갖고 살거나 감옥에 가서 죄를 받고 살거나 그렇지 않은 부유하고 잘 먹고 살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 완전히 천양지차죠. 그것은 꿈속의 꿈의 종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눈 뜨면 다 꿈일 뿐이에요. 딱 깨달으면 과거에 깨닫기 전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자꾸 이 꿈속의 얘기를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꿈속의 얘기를 갖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가 되셨다. 그리고 마다곡의 서울인 왕사성과 고살라곡의 서울인 사위성에서 두 나라의 왕이 다 부처님께 귀의했다. 부처님의 그 명성이 쫙 전해져서 카필라성, 고향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출가하고 늘 근심 걱정해서 했던 정반왕이 그 국제적인 인사,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고향으로 초청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하게 외국에 가서 성공을 하면 고국에 초청할 때 금이환양이라 그래서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신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초청하러 갔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듣고는 뒤에 앉아서 듣고는 그냥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심부름 보낸 건 잊어버리고 그냥 출가해가 수행세가 돼버렸다. 또 보내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또 보내놓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함흥차사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이 도대체 똑똑한 대신들을 보내놓으면 그것도 선발해가지고 앞에 간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선발해가 보내놓으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낙담하고 있는데 우다이라고 하는 대신이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 왕이 하는 말이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안 보내겠다 그랬어. 왜? 가면 다 이게 함흥차사가 되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왕이 신복으로 생각했던 몇 사람을 보냈는데 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다이가 웃으면서 대왕이시여, 전 다릅니다. 이 우다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 여성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은 플레이보이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저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저는 충분히 가서 부처님께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염려, 수행자가 된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만하게 갔는데 이제 기원정사에 1000명 이상의 대중이 산다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왁작질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숲에 도착했는데 숲이 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나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부처님이 어디 딴 데 가버렸나, 아무도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 나름대로 좀 건방지게 이게 들떠 있다가 그 조용한 것 하나에 이 마음이 압도가 돼가지고 좀 조심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기막힐 일이에요. 1000명의 대중이 탁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데 정말 버시락 소리도 하나가 안 나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엄숙하면 자기도 엄숙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자기는 부처님 만나가 전하면 된다 이렇게 좀 건방진 생각하고 갔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에 자기도 마음이 조용해져가 뒤에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귀에 솔솔솔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듣고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다이는 약속은 지켰다 그래요. 출가는 했지만은 부처님께 초청의 그 내용을 전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스님이 되는 거하고 우리 스님이 되더라도 초청한다는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 어머니가 어떤 가게에 심부름을 보냈어. 그래서 심부름을 가다가 눈을 떠서 깨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깬 건 깬 거고 아무튼 심부름은 갔다 옵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다이는 그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과 지내는 걸 좋아하는 이런 업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해서 스님이 된 뒤에도 대신 이 기능이 이 법하고 결합을 해서, 이 업하고 결합을 해서 이 여성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출가한 뒤에도 그냥 남성으로서 보다는 스님으로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항상 많은 여자 제가 신자들이 이렇게 존경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업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됐는데도 가끔은 그 옛날 버릇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왕궁에 탁발을 하러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풍속은 출가 수행자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고 어디고 안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왕궁의 이 내궁, 그 여자들만 있는 거기에 아마 들어가게 됐나 봐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이 왕비와 공녀들이 좀 편안한 옷차림으로 이래 있다가
사람 소리가 내가 돌아보니까 이 우다이 스님이 오니까 그 왕비가 깜짝 놀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옷이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몸을 봤어. 그래 돌아와서는 이제 스님들한테 앉아가지고 야 나는 오늘 빈비세라 왕이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봤다고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면 농담을 하고 있다가 부처님한테 들켜가지고 야단을 맞는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법이 아닌 얘기일 때는 뭐 해라? 침묵해라. 이게 성스러운 침묵이죠. 침묵을 하든지 입을 열려면 법에 대한 얘기만 해라.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침묵을 해라. 이런 그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버릇을 그는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우다이 스님을 좋아했던 어떤 여인이 공약물을 늘 올리고 하다가 우다이 스님을 유혹했는데 우다이 스님 자신은 어때요? 이미 그런 걸로부터 떠났어요. 이렇게 농담은 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것을 알려질까 봐 겁을 내가지고 자기 또 남자 애인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다이를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연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바꾸지 못하면 어때요? 과보는 받게 된다. 이 과보를 받더라도 이제 이걸로 끝이죠. 왜? 어떤 마음속의 내면에 그런 집착과 번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지 그는 다시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 일은 없어지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을 이 무지를 단박에 깨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번뇌는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몸에 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은 이 우다이의 경우처럼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까지도 다 소멸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깨쳤다 하더라도 어때요? 습기는 닦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됩니까? 도노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번뇌는 깨치고 또 닦는 게 아니다. 단박에 탁 깨치면 끝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된다? 도노 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바로 단박에 끝이 납니다. 번뇌는 완전하게 딱 깨치면 번뇌는 끝이 나지만 우리들의 이런 몸에 뺀, 몸과 마음에 뺀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계속 경계하고 어때요? 정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연의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데서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불을 켜면 단박에 밝아지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해왔던 어떤 처지에 있었던 어떤 과보를 받았던 거기에 상관없이 무지가 깨어지면 번뇌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즉 해탈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 누구나 다 정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참 상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까? 500대의 섭을 태우면 그만큼 많이 태우려면 불도 몇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성냥불 하나면 되고 1년 동안 묻은 때를 씻는 데는 잠시면 되는 거지 1년 동안 내가 쌓았다고 1년이 필요하고 씻는데 또 500섭의 불을 태운다고 불이 수십 차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다생겁내로 사한 무명업식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진을 해서 무지를 깨치면 번뇌는 즉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단박에 깨친다 이런 말이 욕심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수행할 거 뭐 있나? 그냥 한마디에 탁 깨쳐 끝내버리지. 이런 것은 욕심이에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해가 하나하나 저축해서 생활하려고 안 그러고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서의 수행적 관점을 가져서는 안 돼. 단박에 깨친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악몽을 꾸다가 눈을 딱 뜨면 그 꿈속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듯이 그런 의미의 단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눈 딱 뜨면 단박에 사라지듯이 우리가 무지가 탁 깨어지면 번뇌가 단박에 사라진다 이런 뜻이지 뭐 가서 공부를 무슨 짧게 비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박에 탁 깨쳐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죠. 깨치지 못했다고 다리 뻗고 비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수행생활 30년이 됐는데 깨치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면 이거는 내가 사업을 30년 했는데 돈도 한번 크게 못 벌어봤다.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 국회의원도 한번 못 돼봤다. 내가 가수를 30년 했는데 인기도 한번 못 얻어봤다.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깨침이라 하는 뭔가의 상을 그려놓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수행에 좌절이란 건 없습니다. 좌절을 한다는 건 이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진을 해가다가 무지가 탁 깨어지면 바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